인생은 단거리 경주라기보다는 하나의 기나긴 경주입니다. 우리 대장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처음에 조금 앞섰다고 해서 꼭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앞서 달리다가 갈수록 약해져서 나중에 비참하게 끝을 맺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초라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갈수록 강해져서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되는 이런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야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94년도에 두 명의 루키 신인이 미국 프로야구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짐 그린그래스라고 하는 잘생긴 백인 선수였고, 또 한 명은 모빌 알라바마에서 온 흑인 선수였습니다. 그런 가난한 보일러 수성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그 지역에서 많은 멸시와 고통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지역 리그에서 야구를 하다가 나중에 프로팀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이 작고 키도 작고 외모도 보잘것없는 가난한 시골 출신의 흑인 선수를 스카우트하겠습니다. 대다수의 팀들이 잘생긴 짐 그린그래스를 선호했지만 밀워키 브레이브스라고 해서 지금은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에 있습니다만 루 페리니 감독이 이 초라하게 생긴 흑인 선수를 픽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데뷔하는 첫 게임에서 짐 그린그래스는 4타석 4안타를 쳤어요. 그것도 다 2루타만 4개를 쳤습니다. 그 반면에 흑인은 4타석에 나와서 4개 삼진만 먹고 끝이 났어요.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야유를 퍼부으면서 페리니 감독을 비난했습니다. 보면 모르느냐, 시골에서 자란 원숭이같이 생긴 꼼둥이를 왜 데려왔느냐, 그렇게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이 페리니가 대답하기를, 당신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본 것이 있다. 두고 봐라. 이 사람이 어떤 선수가 되는지. 정말 두고 봤더니 처음 잘 나간 줄 알았던 짐 그린그래스는 그저 그런 선수로 뛰다가 자기 커리어를 마쳤고, 초라하게 보였던 멸시와 배척을 받던 이 흑인 선수는 미국 역사상 큰 획을 그을 정도의 위대한 선수가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행크 아론이라고 하는 베이비 루스가 쳤던 홈런 기록을 깨뜨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홈런을 쳐서 최초로 베이스볼 엔사이클로피디아에 이름을 올렸던 선수가 행크 아론이라는 사람. 통산 755개의 홈런을 때렸고 24번이나 올스타에 뽑혔던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만 보아서는 모릅니다. 처음이 초라하게 보이고 약해 보여도 그 내면 속에 진짜 소중한 신앙을 갖고 있고 소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축복하셔서 갈수록 창대해지고 갈수록 강한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모를 가지고 외형을 가지고 실망하고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품어야 될 바른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더 성공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은 갈수록 창대해지고 갈수록 강해지는 삶,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갈수록 더 강해지는, 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에 보시면은 특별히 10장, 우리 1장 10장 전체를 보시면은 10가지 재앙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에 보시면은 어제에 이어서 2개의 재앙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입니다. 10장 4절 이하에는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이 메뚜기라고 번역한 것은 라카스트라고 해서 큰 그런 메뚜기죠. 이 중동 지방의 메뚜기가 한번 덮치면요, 식물이든 나무든 살아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고 나니까 9번째 재앙 10장 21절에 보게 되면 흑암이 애굽 온 하늘을 덮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드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 어두움이 두터웠는지 만져질 정도의 darkness that can be felt, 느껴지고 만져질 정도의 이와 같이 두터운 어둠이 3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지금까지의 재앙도 애굽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이 흑암의 재앙은 그들에게 치욕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믿었던 신이 태양신이었는데 하나님이 지시니까 이 태양신의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으로 온 나라가 덮이고 만 것입니다. 더구나 2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는데 태양신을 섬긴다고 자처했던 애굽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빛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빛이 진짜처럼 보이지만 애굽의 빛은 가짜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조명이나 세상이 비춰주는 화려한 이 샹들리아 같은 조명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많은 연예인들이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각광이라는 말이 스팟라이트, 이 가장 이렇게 찬란하게 빛난 위치에 서는 것을 각광이라고 하죠. 스팟라이트. 이 스팟라이트에 섰던 연예인들이 그것이 계속될 줄 알고 자기 생애 가운데 계속될 줄 알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지나가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제가 만일 세상의 영광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향해 나가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빛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을 밝혀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이 9번째까지 이제 재앙을 결국 허락하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물론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재앙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루겠습니다만 마지막 가장 큰 결정적인 재앙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9차례에 걸친 이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즉 모세가 바로와 대결한 9번의 이 대결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한 번 정도는 이 모습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큰 소리를 쳤던 강한 자가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권세를 가지고 애굽을 호령하던 황제였기 때문에 그 초라한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서도 모세와 같은 노인 한 사람을 앞에 놓고 그는 큰 소리를 치고 강한 자인 것을 자처했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큰 소리를 쳤던 바로는 점점 약해져 가고 연약한 듯 보였던 모세는 점점 강해져 갔어요. 재앙이 진행되면 진행되는 만큼 모세의 위치와 모세의 말은 the stronger, 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우리 1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은 특별히 2절 3절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고 했어요. 지금 모세의 위상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존경받은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백성들과 애굽의 신하들에게까지 영어 성경 보면 highly respected, 높게 존경과 경외를 받게 되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 권세를 가졌던 바로의 말은 점점 약해져 가고 힘을 잃어가는 반면에 연약한 듯 보였던 모세는 방해가 시작이 되고 핍박이 시작되었지만 갈수록 점점 더 강해져서 나중에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물을 줄 정도로 페이브를 보이게 되고 애굽에 있는 신하와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까지도 크게 존경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면 참으로 인생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를 강건케 만들 수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크리스찬 삶이 갈수록 강해지려면 뭐가 필요한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면 반드시 강한 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보신 바처럼 모세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누가 여기까지 이끄셨나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따라왔더니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드라이브하도록 driven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driven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갈수록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로다. 이 의인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God shaped life,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 God shaped life is a flourishing tree, 번성하는 나무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게 되면 여러분은 푸른 나무처럼 번성하게 뻗어나가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번성하고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주도해야 될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강한 인생이 되고 번성하는 삶을 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게 해야 돼요. 학교 공부도 아니고 혹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라이브 하실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성공적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누가 주도해야 될까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이 드라이브 하실 때, 하나님이 드라이브 하시면 어떠한 가정이든지 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공을 원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성공을 원하고 여러분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결국 여러분의 계획을 성공하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드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2002년도에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책을 집필한 후에 출판사에 보냈더니 그 출판사에는 이 책을 평가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엑스퍼트가 있어요. 전문가 그 책을 쭉 보더니 미안하지만 이런 종류의 책은 잘 안 팔립니다. 첫 번째로 챕터가 너무 길어요. 챕터가 40장이나 돼요. 두 번째로 이건 마치 성경 공부 교재 같다고, 이 바이블 스터디 교재 같이 생긴 책을 누가 사보겠느냐고. 더구나 이 책을 봤더니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책은 별로 전망이 없습니다 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이와 같이 전문가가 잘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던 이 책이 어떤 책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게 그 유명한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40장으로 되어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되고요. 이 책이 2002년도에 발간돼서 2007년도까지만 카운트해서 3천만 부가 팔렸어요. 30 million copies. 기독교 서적 역사상 이런 일이 없습니다. 3천만 부예요. 오늘 많은 전문가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인생을 잘한다 생각하고 전문가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려고 하지만 전문가 중에 전문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 삶을 잘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만큼 내 인생의 길을 잘 이끄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셔서 하나님이 드라이브하게 하시면은 어떤 인생이든지 번성을 향해,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갈수록 강해졌던 두 번째 이유는 이 모세가 정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번성함과 강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바로가 보였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 바로는 항상 컴프로마이즈하는,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여왔어요. 예를 들자면 8장 25절에서 파리떼 재앙이 왔을 때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오케이, 재앙이 오니까 제사를 드리긴 드리되 이 땅에서, 애굽 안에서 희생을 드리라 그랬어요. 8장 28절에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10장 11절에 보니까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남자들만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 10장 24절에는 어린 것들은 함께 데리고 가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바로는 재앙이 올 때마다 그 모세에 대해서 타협을 시도했을 때 이것은 일종의 바로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모세가 이 바로의 제안에 한 그림이라도 양보해서 타협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매일 출애굽의 역사는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렸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폭도들에 의해서 전멸당했을 것입니다. 멀리 가지 말고 즉 시내산까지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를 드린 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세 번째로 남자만 갔더라면 볼모로 잡혀있는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라라고 하면서 제물은 놓고 가라고 합니다. 이게 모순이죠. 오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사탄의 주문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순투성이고 실제로 들어가 보게 되면 반신앙적이고 반기독적인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여러분이 쉽게 타협을 하게 되면 그 유혹과 손을 잡게 되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길을 택할 수가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이 내 이성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말씀의 정도를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적인 미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협을 요구하는 수많은 미혹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살면 어떠냐? 한 번 정도 거짓말하면 어떠냐? 한 번 정도 속이면 어떠냐? 여러 가지 많은 타협과 많은 마귀의 유혹들이 있지만 여러분께서 정도를 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바른 길을 택하고 진리의 길을 택하게 되면 손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갈수록 강한 인생이 되려면 1차적으로 여러분 삶의 주인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실 때. 두 번째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바른 길을 택할 때.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손이 있을 때입니다. 기도의 손.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싶으셔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도를 택해서 이렇게 걷게 하시기를 원하셔도 여러분이 만일 기도의 손을 들지 않는다면 실제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그 말씀과 약속이 실제화되게 하는 파워가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에베소서를 공부해 보시면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인 것을 말씀한 후에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6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우리가 무장해야 될 영적까지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금,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6가지 무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이 무기를 소개한 후에 18절 말씀을 꼭 읽으셔야 돼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무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주는데 how to use it,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용법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무기에 대한 교훈은 받았는데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의 영적 무기를 실제로 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게 6장 18절에 보게 되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겨주신 말씀의 무기는 기도할 때 그 파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무기는 기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안겨주신 그 모든 능력들을 실제 능력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기도의 손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10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12절에서는 손을 내밀어 그랬는데 13절에서는 지팡이를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내용을 표현만 다르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여기서 모세가 손을 내밀었다, 지팡이를 들었다, 이 액션은 실제로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그랬어요. 자,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행위나 손을 든 행위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고 실제로는 여호와께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서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동풍이 불면서 메뚜기가 몰려왔어요. 이것은 재앙과 심판의 바람이 불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또 기도하니까 이번에는 서풍이 불어와서 메뚜기를 홍해로 몰고 갔어요. 동풍이 불게 한 것도 기도였고 서풍이 불게 한 것도 기도였습니다. 동풍이 부니까 메뚜기떼가 몰려와서 온 땅이 그냥 황폐하게 변했는데 모세가 다시 기도할 때 서풍이 불어오니까 그 메뚜기가 전부 홍해 쪽으로 밀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 출애굽 사건을 읽을 때에 이 바람에 대한 걸 좀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에 대해서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잖아요.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서식하는 동물인지 혹시 아십니까? 메추라기는 팔레스타인 사막에 살지 않습니다. 이 광야에 무슨 메추라기가 살겠어요? 메추라기는 지중해 사는 새들이에요. 그런데 지중해 살고 있던 그 새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고 있는 광야 가운데 와서 가는 길목마다 뚝뚝 떨어졌을까요? 잡아먹으라고. 여러분, 이 사건 뒤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 자연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파워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수많은 메추라기 떼들을 하나님이 서풍을 불게 해서 이쪽으로 몰아온 거예요. 몰아와 봤더니 거기는 바다가 아니고 사막이니까 그들은 뚝뚝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죠. 그냥 잡아서 그냥 삶아 드시든지 이렇게 드시면 그게 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서풍이 불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저주와 불행의 바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동풍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불경기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모든 것이 막혀지는, 마치 메뚜기가 몰려와서 우리의 가정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와 같은 동풍이 불어올 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동풍을 바꿀 수 없어. 그런데 이와 같은 불행과 저주의 동풍을 축복을 가져오는 서풍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의 손을 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서풍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불경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경기의 바람을 물러가게 하시고 호경기의 바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시고 그 자리에 축복을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인생의 운명은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주어진 불행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한 번 불행하게 태어났으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을까요? 한 번 가난하게 산 사람은 영원히 가난해야 될까요? 한 번 깨어진 인생은 영원히 깨어진 상태에서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우리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울어졌지만 다시 세워주시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결국 키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형통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정말 동풍이 불어와서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서풍을 불게 하셔서 다시 축복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힘과 노력만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서바이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원치 않았지만 우리 가정 속에 갑작스럽게 불행과 어려움의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과제들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드시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동풍을 바꾸어서 서풍이 되게 하시고 불행이 떠나가게 하시고 축복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 갈수록 수렁해지고 갈수록 번성하게 되고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우리가 힘들지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